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적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러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 전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이 무슨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림절. 네.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 5주간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 성탄절이 시작되죠. 그 다음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입니다. 네, 주님의 현현. 이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에 나아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때 또 주현절기가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 무슨 절기입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사순절. 맞아요. 사순절이 얼마 전에 사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난주간이 왔고요. 고난주간도 금방 흘러서 여러분들이 무슨 주일을 보내고 왔죠? 부활주의를 보내고 왔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까 그냥 1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봄이 점점점 더 깊어가고 있죠. 지난주 벚꽃이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덜 피었었는데 날씨가 한번 며칠 바짝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그런데 오늘 차를 타고 비가 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바닥에 벌써 벚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자연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봄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기까지 별로 수고가 없었죠? 아니 나무들은 어땠을까요? 봄꽃을 피우기까지 아무런 수고 없이 저절로 피어났을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놓죠. 정말 그 한파를 견뎌내고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주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한 그 대림절부터 성탄절, 주현절, 쭉 이어서 사순절, 고난주간까지 정말 수없는 아픔과 고난과 배신과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떠나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피까지 쏟아내어 주고서야 이루어진 그 부활절은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꽃들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활절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얻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겨울의 황량함, 그 황량함을 이겨낸 꽃들만 바라봐도 마음이 정말 즐겁죠.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 어두운 죽음의 길로 가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 땅에 살리고자 사랑과 생명의 꽃을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피워냈으니 그 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들을 몸소 그 생애 3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무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두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가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던 건 뭐였죠? 무덤 문이 열려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들은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집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 제자들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들도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빈 무덤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만 한없이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리아는 왜 여전히 울고 있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 후에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스승의 시체마저도 사라졌는데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죽을까봐 다시 숨은 그 집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 가르침에 대해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활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귀에 꽂힌 것은 뭐가 꽂혔나요? 죽음에 대한 것만 꽂혔어요. 왜 슬퍼야 했을까요? 이들이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정말 얘네들이 슬퍼한 이유는 따로 있어. 같이 죽을까? 나도 죽을까? 그런가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죽지 말라. 예수님 여기다. 죽으면 안 된다. 원어의 의미는 멱살을 잡고 훈계하듯이 스승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너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때 인간의 일은 제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 가르칠 때 누가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싸우는 장면.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명이에요. 맞아요. 자기 사리사욕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3년 동안 따랐던 게 다 물거품 되잖아요. 따랐던 목적이 분명히 나는 예수님 덕을 보는 이거였는데 예수님 죽고 나면 어때? 덕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뭔 장관 자리는 하나 맡아야 돼.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마음속에 아예 전혀 듣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었을까?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무엇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울었었을 것 같으세요? 고수로 장사 지내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부활은 못 먹고 죽음에 대해서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았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후로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내게 무엇을 예수님께 바라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었어요. 오직 순수한 사랑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이 죽을까봐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던 거죠.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 예수님 시신이라도 차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시신도 없는데 로마 병정이 무섭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그 무덤 안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여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탄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라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끓는 마음이 오늘 이 읽는 구절에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얼마나 찾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야 왜 우냐 하고 물어봤을 때 누구지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둔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막 애타게 찾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지에서 착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부르십니다. 애절하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온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마리아는 눈이 뜨였고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땅을 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울고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심한 녀석들 숨어서 도망가 버리는 녀석 찾아가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 살자고 도망간 애들도 찾아가시잖아요. 저 고향까지 도망간 애들도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다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 나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난 못 믿어. 난 예수님의 지신 손발 다 봐야 돼. 만져봐야 돼. 하는 사람도 만져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 믿고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내 알아서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고 쏙 두드려 주셨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셨군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군요. 라고 겨우 깨닫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기억나시나요? 저도 첫사랑이 기억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처음 죄인인 걸 깨닫고 온 몸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온 물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콧물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불러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겠다라고 했던 용기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